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제목 영문화적 복. 남미에는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는 말이 있대요. 남자가 철들 때쯤이면 이미 죽을 때가 됐다는 뜻인데요. 그건 세상 사는 얘기고요. 사람은 언제 영적으로 철들까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 언덕에 약간 높은 곳에 자리하셨어요. 그럼 강단 위에서 아래로 청중을 내려다 보는 것 같겠죠? 근데 앉으셨다 했어요. 고대 랍비들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르침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줄 땐 반드시 앉아서 했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암시해요. 마치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는 단지 아름다운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냥 가난한 자로 나와요.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는 거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가지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거예요. 욕구가 없다는 건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치고 가지고 싶은 욕구가 없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돈벼락을 맞는 게 복이지 돈이 없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뭘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받아 누리는 게 복이지 뭘 가지고 싶은 욕구도 없고 죽은 사람과도 같은 게 복은 아니잖아요? 그냥 가난한 자건, 심령이 가난한 자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말은 매우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불이 나서 집과 소유가 다 타버렸다든지 가족이 죽었다든지 하는 매우 슬픈 일이 생긴 상황을 상정해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진 게 복이에요? 복이 없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것은 단지 부드러운 성품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복수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뜻해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게 복이에요? 없는 거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히라버에서 무엇에 줄이다, 무엇에 목마르다라고 할 땐 소유격을 써야 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빵에 줄이고 물에 목마르고라 쓰고, 번역할 땐 빵에 줄이고 물에 목마르고라 번역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엔 소유격을 쓰지 않고 목적격을 썼어요. 히라버에서 목적격을 쓰면 some이 아니라 all을 뜻해요. 배고픈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빵을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 소유격으로 써야 맞아요. 만약 목적격으로 쓰면 이 세상 빵을 전부 다 먹겠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 안 되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사람이 절대로 이 세상 물을 다 마실 수 없어요. 역시 소유격을 써야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둘 다 목적격을 썼어요. 이 얘긴 무슨 뜻이냐? 지금 의를 원하는 사람이 웬만큼의 의나 상당한 의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100%의 절대적 불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0%의 의가 아니고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을 쓴 거예요. 그럼 100%의 불의에 고통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놈이 내 아들 죽인 원수예요.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 아들을 죽였는데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뭘로도 위로되지 않죠. 복 없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순순하다는 뜻인데 그만큼 세상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세상에 살면 살맛이 나겠어요? 더러운 세상에 사는 게 복 있는 거예요? 복 없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전쟁이 터져서 그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해요. 지금 전쟁이 나서 내가 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박해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전부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의 경우를 예로 들고 계세요. 아무도 그런 자들을 복 있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토록 그렇게 박복한, 그렇게 운 나쁜 사람들을 가리켜 복 있는 자라 하실까요? 이 메시지는
분명 시대의 통념에 역행하는 메시지예요. 영어로 countercultural message라고 쓰고 영문화적 메시지라 번역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씀하고 계세요. 돈벼락 맞아야 복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없어도 더 가질 생각 안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집이 불타고 직장을 잃고 가족이 죽고 하는 슬픔이 없어야 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복이잖아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정의가 실현된 세상에 살아야 복이잖아요? 근데 온통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원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청렴한 사회에서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더럽고 치사해서 살맛 안 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박해를 안 당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상하잖아요? 저렇게 지지리도 운 나쁘고 복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바꾸어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의문을 풀 비결은 단 하나. 난관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냐 안 하냐 그 여부에 달려있어요.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요.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미쳐버리거나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자살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해진다고 해서 결코 행복이거나 자유로워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번역된 히라버는 마카리오스예요. 누구누구는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blessed are라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근데 이 복되다는 말은 동시에 행복하다란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과연 행복하세요?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란 책이 있어요. 안병수 씨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한때 유명 제과사의 중견간부였고 과자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몸이 자꾸 나빠지더래요.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몸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더래요.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을 하던 차에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슈크림이라는 귀족 과자로 유명한 일본 제과회사 회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식원성 증후군이란 책을 줘서 읽게 됐어요. 읽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과자예요. 설탕 즉 정제당 나쁘죠. 정제 밀가루 나쁘죠. 쇼트닝, 트랜스지방 각종 첨가물 이게 전부 몸을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 당장 슈퍼에 가서 과자나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나 햄이나 무슨 가공식품이든지 정제당이나 트랜스지방이나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안병수 씨는 자기가 왜 그토록 몸이 안 좋았는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는 신제품 과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늘 과자를 먹어봤거든요. 이 책을 준 일본 제과회사 회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찾아갔어요. 근데 이미 암으로 죽고 말았대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동료들이 다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제과회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치고 몸이 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도 많고 대부분 일찍 죽었더래요. 그래서 그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 회사를 때려치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과자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나쁜 것을 주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는 슬로우 푸드 운동을 하며 육식도 금하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꾸려서 산대요. 아마 건강해졌겠죠? 그럼 그렇게 건강해져서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돈 벌면 건강해지면 마음의 소원 이루면 행복해져요? 성경에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육체적 건강이 영적 건강을 이끌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 건강이 육체의 건강을 이끌어요. 이 얘긴 뭐냐? 영이 건강하지 않고는 우린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요. 배고파서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회에서는 자살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건강에 실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야곱이 형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도망쳐서 삼촌네 집에서 살아요. 거기서 잘 되어서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고 28년 동안 거부가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복을 받았으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 계신 고향로 가요. 가다가 자기 운명을 바꾸어요. 뭘로 바꿔요? 기도로. 형님 계신 고향집에 가까워지자 그가 움켜쥐었던 모든 소유, 즉 가축 자녀 아내 다 형님한테 보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물질의 복은 받았으나 행복하지 않던 인생에서 어떤 여건과도 관계없이 행복한 인생으로 그 운명이 바뀐 거예요. 뭘로? 기도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8가지 케이스들은 전부 다 나쁜 상황들이에요. 단 하나님과 연결 안 될 때까지만
내가 나쁜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때부터 진짜 복이 시작돼요. 성경 속 모든 위인들은 복받기 전에 먼저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요셉은 13년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해야 했어요. 다윗은 7년간 광야를 유래하며 방랑 생활을 하고 7년 반 동안 유다만 다스리는 반 쪽짜리 왕을 하고 도합 14년간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만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고난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세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어떤 유형의 고난을 겪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더욱 의지하여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